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어제 본문과 유사하게 오늘 본문에도 계보, 이 족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계보가 등장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낯선 이름들이 등장하는 부분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지 좀 난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각각의 이름들은 그저 어떤 하나의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실존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인생의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남긴 그 발자취들임을 기억할 때 이러한 계보는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기록되고 어떤 발자취를 남기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계보는 각 사람의 인생을 매우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람이 누구에게서 언제 태어났고 또 누구를 낳았으며 언제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마찬가지로 또 누구를 낳았고 또 언제 죽었는지를 기록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마치 바톤을 넘겨주면서 이어달리기를 하는 그런 릴레이 계주를 연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에게서 바톤을 넘겨받아서 얼마 동안 달리다가
또 누구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었는가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육상 릴레이 경기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다음 주자가 정해져서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바톤을 넘겨주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자신도 그 바톤에 충실하게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일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바톤을 쥐고 달리고 있고 또 이 바톤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주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앞에 창세기 4장에 등장한 가인의 계보와 비교해 볼 때 이 릴레이 이어 달리기에서 바톤을 잘 받아서 열심히 달리다가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잘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는 어떤 바톤을 받아서 어떤 바톤을 가지고 달리다가 어떤 바톤을 넘겨줄 것인가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라고 1절에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셋만 낳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도 낳았고 또 4절에 보면 셋 이후에도 800년을 지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셋을 낳은 것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그를 몇 살에 낳았는 것까지도 함께 언급하면서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이 계보는 여러 자녀들 중에서 한 명씩을 선택적으로 기록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집안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담에서부터 노아와 그의 세 아들까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계보는 아담을 통한 수많은 후손들 중에서 이 노아에게 이어지는 라인을 찾아서 따라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보가 단순히 혈연관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갈래들 중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어져 갔던 그 이어 달리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보의 이 이어 달리기에서는 어떤 바톤이 전달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1, 2절과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것이 아담의 계보라고 하면서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로 아담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인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고 이것이 사람, 바로 아담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바로 아담과 그의 계보를 따라서 전해져야 할 바톤이라는 것을 3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아담은 셋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삶을 바톤으로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톤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노아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는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죄악이 관영하고 극도로 타락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고 또 우리의 다음 주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바톤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동역자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바톤을 꼭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힘써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바톤을, 그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계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는 수명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요. 또 나이를 꼼꼼하게 계산해 보면 이 첫사람인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동시대에 생존해 있었다는 흥미로운 사실들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특별한 부연 설명이 덧붙여 있는 인물이 2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18절에서 24절에 등장하는 에녹과 25에서 30절에 등장하는 라멕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에녹과 라멕은 앞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에도 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동명이인들인데요. 4장의 가인의 계보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 그리고 5장의 아담과 셋의 계보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은 단순히 동명이인일 뿐 아니라 동상이몽과 같이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꿈을 꾸며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쥐고 달린 바톤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에녹은 자신의 아버지 가인이 성을 크게 쌓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성으로 명명함에 따라서 큰 명성과 유명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의 명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받아먹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과 동일한 패턴의 삶이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자기 자신으로만 채워져 가는 그 교만의 바톤을 넘겨받아서 그것을 굳게 쥐고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곤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자신의 인생의 상당 부분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녀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가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을 크게 쌓고 그 성을 에녹의 이름으로 명명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고 돌아봐야겠습니다. 가인도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여서 그 바톤을 넘겨주었지만 에녹의 삶에는 스스로 높아진 마음만 커졌을 뿐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고 바로 그러한 교만의 바톤이 전해져 내려가다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과 같은 아주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악한 인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과 라멕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야렛이 162세에 낳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 24절은 2번에 걸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실 만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소위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았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는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에게 주어졌던 가정과 일터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그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살았던 해가 365년인 것이 마치 1년 365일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그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리고 자신의 관심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그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의 깊이는 오히려 점점 더 깊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시면서 그를 옮겨가실 정도로까지 깊은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 안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뜻으로 지으면서 비록 우리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고생과 또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안위를 주실 것을 바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 두 이름에 대한 동명이인들, 그들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도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에녹과 어떤 라멕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인 후손 에녹과 라멕의 모습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애써 수고하지만 그의 성을 더 높고 더 크게 쌓게 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본다면 우리는 현재, 지금 과연 어떤 에녹과 어떤 라멕의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한 팀으로 동행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에녹, 어떤 라멕의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떤 바톤을 손에 쥐고 달리고 있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 동안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구하고 전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매일매일 남기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BBS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녁마다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구주의 사랑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온 성도들이 이번 주간 동안에 특별히 이를 위한 기도에 힘쓰면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VIP를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9월 24일에 있을 VIP 초청 행사를 준비하는 준비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목장에 속한 목장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씩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큰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우리 최동감 월라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치유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